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이죠. 선택이란 말도 있고 하나님의 버림도 있다는 말인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누구는 택하시고 왜 누구는 버리셨는가? 이건 하나님에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에게 불공평과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아들을 두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아들 가운데에서 오직 이삭만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삭은 본부인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이고 나머지는 여종과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유인과 종, 전처와 후처에 대한 인간 세계의 편견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반문도 들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의 그 쌍둥이 자식 중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는 그 반론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반론을 생각하면서 그런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질문을 던져놓고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그 전개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시기 때문에 불의하시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지도자에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원래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답변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한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자율로서 하시는 것이지 어떤 타율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나 반문의 여지는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거해서 임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원에 가서 한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의 처지가 너무 안 되고 불쌍해서 그 아이를 선택해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아니 왜 당신은 그 아이만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까? 왜 그 아이만 자기 아들을 삼습니까? 왜 당신은 다른 아이들은 그냥 남겨두었습니까? 이건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비난했다면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고아를 자기 아들로 삼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옆에서 비난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비난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고아를 선택해서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은 그 당사자의 고유 주권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고아를 입양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면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고아보다 더 불쌍한 영원토록 죽어마땅한 우리 영혼을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십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입니다. 절대적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그의 고유 주권에 해당되듯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실문할 수가 없습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따지며 물을 자격도 없고 또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재앙을 내리시기 앞서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옛날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장차 심판의 날에 바로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착한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놓고서 무슨 심판이란 말인가?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음으로 발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논조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운명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은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 신이 정해놓은 대로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신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고 완악하게 했으니까 자기는 완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결국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체념과 포기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정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과 예정론을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들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의 그 차이점의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운명론은 절대자의 의지대로만 진행되지 자기의 의지는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론이에요. 반면에 예정론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선택이 절대적이지만 거기에 인간의 의지로 100%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운명론적인 표현일까요? 예정론적 표현일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어 성경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가 스스로 자신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니라. 무슨 표현이에요? 예정론적 표현입니까? 운명론적 표현입니까? 예정론적 표현입니다. 바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운명론적 표현이라면 바로가 착하게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착하게 되기를 원하는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그가 완악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 또는 죄의 조성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죄를 범하도록 시험치 않으시며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즉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섰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전 애굽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인간에게도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완악하게 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완악하게 하면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또 반면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비하면 그러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강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처지와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스스로 겸비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3년 반 정도를 같이 지내었던 12제자 중 2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들 모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10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늘 겸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 스스로를 완악하게 하고 그래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어떤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과연 불의한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잘못을 매일매일 기록해가지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의 죄값으로 치자면 하루에 3번만 저도 1년이면 1000번이에요. 하루에 3번만 1년이면 1000번이고 70가구 생활하면 7만 번에 진 건데, 우리가 1000번, 10,000번 죽어도 그 죄를 다 갚을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강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가라앉고 있었고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신을 차린 후에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짐은 어디 있습니까? 왜 나만 구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할 때마다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논쟁보다 찬양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주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성도 가운데 자기 공로를 자랑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울려 퍼질 노래는 내가 잘해서 여기 왔다가 아니라 영죽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일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낮아집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 증거를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